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까지는요 전체적인 내용의 전반부로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탁월성을 강조하며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리적 설명을 통해서 신앙의 근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실천적 겉면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 겉면은 바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첫 아담, 첫 사람의 타락 후 땅에 갇힌 인생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알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좋게 보이는 땅의 것이 생각나서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죽을 것처럼 두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시고 완전히 지키시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수치를 잘 당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매여 있는 땅의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가졌기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갈망하고 질주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땅에서 망하는 일이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에 죄악 가운데 질주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의 거룩한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를 멸망하셨듯이 성도는 사건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몸의 지체를 복종시켜 주께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현재 내 힘으로 죄악을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은 편애와 미움으로 이어져 온갖 상처로 귀결됩니다. 상처로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가정마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굴레를 벗고 지식까지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아침에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주님이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지체들과 말씀에 꼴을 먹으며 장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겉면의 말씀을 듣고 내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의제를 하나씩 더해가며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 대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본절과 같이 자꾸 죽으라고 하는 이 부분,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구원과 성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복합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신비적인 측면에서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또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만 신앙생활하는 편파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철저히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육은 잠잠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할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늘 이미와 아직 이런 중간의 긴장의 상태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이미 얻은 구원,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마침내 완성될 구원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단 마귀에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략을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차단시키며 이 땅의 것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남은 본성을 죽이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신분만이 아닌 그 선분까지도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증상들, 주님 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구원의 감격과 또한 온전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묻고 하늘의 것을 열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죄와 싸우고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